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7장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된 그 삶의 모습, 그 좌절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장 2절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로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그들을 둘러싼 감싸고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상태로 그들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문학구조상 전도서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전도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예배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삼가지 않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책망하셨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나오면서 드리는 예물보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나오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그들이 드렸던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내용을 볼 때에도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받으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벨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내가 예배 형식을 다 갖추어 드렸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릴 만한 제물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직역을 하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다라고 여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예배와 경건의 삶으로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적당히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예배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삶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초등학교까지 자녀를 둔 가정들을 젊은 가정이라 하여 젊은 가정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아주 좋은 신앙의 훈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 구절을 한 절씩 영어로 한글로 쓰기를 하는 디모데 프로젝트입니다. 참여하는 친구들은 매일같이 말씀을 한 구절씩 쓰고 올리면서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것이 이제 생활이 되었고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중한 신앙의 훈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자연스럽게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날의 말씀을 써야만 자기가 원하는 TV를 볼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이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어딘가가 아니라 아빠 오늘 말씀은 짧아 길어 항상 이것을 묻곤 합니다. 아이들이 매일같이 열심히 말씀을 쓰는 것이 너무나 기특하고 이 말씀들이 후에는 자라면서 생각이 나고 또 깨달아질 때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의 생활을 보면서 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염려하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은 매일같이 말씀을 빠짐없이 쓰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꼭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같이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쓰니 당연히 신앙도 좋아지겠지, 교회 생활도 잘하겠지, 예배도 잘 드리겠지.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시킴을 당해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집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쓰고 기도를 하고 또 나름대로 큐티를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예배를 너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너희가 예배에 실패하면 그 모든 삶이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아이들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어른들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 생활 속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도 있고 묵상도 하며 또 요즘 같은 때는 온라인으로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경건의 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실패로 드러난다면 그 모든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서 각자 자기의 생활에 편리한 대로 경건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리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많은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더 어렵고 더 분주했던 시절보다 더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시간이나 헌신을 점점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전에 세대에 섬겼던 신앙생활을 했던 어른들은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달라져서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정작 보면 결코 헌신된 삶을 살지는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순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복음을 감당하는 그 사역에 무력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의 모습은 결국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헌신하려 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은 내 중심적이고 또 내 만족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오지 않았고, 그 모습들이 호세아 당시에 그렇게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왕들에 대한 모반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나라는 주변의 강대국에 의지하며 살 길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치겠다 하셨습니다. 오히려 도우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올가매는 올무로, 그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7장 12절 말씀에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신 바가 있고 이제는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심판의 말씀에도 늘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회복과 구원의 말씀으로 내 믿음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죄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놓여 있으면 일시적으로 회복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여전히 멀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신앙의 감동과 기쁨이 없는 삶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랄 때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낼 때에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8장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 또 우상 숭배를 통해 드러난 그들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읽으면 읽을수록 오늘날의 삶의 모습과 꼭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소유가 되는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팔을 부는 행위는 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 전쟁의 위협을 알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나팔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나눴던 5장 8절에도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반기를 들은 동맹에 가입하라고 남유다를 압박하며 그 가운데에서 전쟁들이 치루어집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온 나라에 나팔을 불 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온통 전쟁의 위협,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원수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의 대적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위협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신 명령대로 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내리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잔인한 민족이 들어와서 잔혹하게 짓밟을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독수리 같은 그러한 처럼 쳐들어오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오늘 호세아서에서도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볼 때 호세아 시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풍요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에게서 온 것이다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즉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충성되이 섬기겠다 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이스라엘의 범죄가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었던 십계명의 말씀들을 어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2절에서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6장에서도 볼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실상에 대해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 백성들의 모습, 바로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모습으로는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로마서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풍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으로 내리시는 원수의 침입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긴 모습은 두 가지 면에서 드러납니다. 첫째는 7장에서도 나누었던 왕권을 두고 모반을 일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잘못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권은 하나님께 속하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호세아 시대에 그 나라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쫓아서 왕위를 찬탈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특히 왕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북이스라엘 왕조는 그 왕조 초기부터
이방 제단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노역에 반기를 들고 10지파를 연합하여 다윗 왕가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세웁니다. 아마도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렇게 왕실부터 우상 숭배에 물들었고 호세아 시대 주전 8세기에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혼합주의적인 종교 생활이 온 땅에 만연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은 방금 언급한 여로보암 1세 시대에 금송아지를 세운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 금송아지 상을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며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금송아지 상이 가나안의 바알 숭배와 연결되면서 점차 혼합적인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가 이제 수도인 사마리아에 성행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타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라고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상들은 사람의 손에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고 참신이 아닙니다. 6절에서 백성들이 만든 형상에 불과한 금송아지가 그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면서 7절에서 그러한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누렸던 풍요를 바알의 은총이다, 바알 숭배에 의지한 것이다 라면서 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혹시 열매를 맺게 되더라도 이 열매가 뿌린 자와 상관없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이방 사람들의 것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앞서 나눴던 신명기 28장 38절에 보면 결실이 없는 것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고 계시고 이 저주가 실현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심어도 너희가 거두는 누리지를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당한 바람에 아주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씨가 적당히 흩어져서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면 씨가 다 날아가게 되고 또한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수확되기 전에 그 곡식알을 다 떨어뜨려서 모든 씨 뿌린 자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광풍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나눴던 2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수확의 계절에 너희가 수확할 것을 다 거두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비로소 다 거두어 가실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8절부터 10절은 7장에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국제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강대국 사이에서 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힘센 이방 나라들과의 동맹이 구원의 길인 줄을 알고 여겼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삼킴을 당하고 멸망의 길로 접어들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쓸모없는 그릇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7장 8절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뒤집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밑바닥이 다 타들어가서 제사에 쓰일 수 없는 전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들락이는 히브리어 언어적으로는 에브라임과 발음이 비슷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들락이는 그렇게 에브라임의 고집센 모습입니다. 완고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 길을 찾아 이방 나라의 도움을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는 것, 안전을 보장받고 조공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바치는 조공이 큰 부담이 되고 큰 짐이 되었고, 그래서 열방에 매이게 되고, 이제 나라는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 즉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온통 쇠락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ვილ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쇠퇴해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처지를 7장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7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의지하던 이방 나라들의 오히려 온 나라가 멸망해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안위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완고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제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태입니다. 즉 제사가 순종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제단을 많이 만든 것입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기를 구하는 그런 제사를 많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구하고 속함을 받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을 그렇게 많이 세웠으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제단이 범죄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개념을 자기들의 주변 사람들, 가나안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제물을 드리면 그 신이 만족하고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제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참된 언약의 관계 안에서 머물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내팽개친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율법을 무시하고 그저 외적인 제사만을 행함으로써 의식 없는, 영혼이 없는 종교인이 되어버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율법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며 어떠한 우상의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며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팽개치니 자신들은 바알 우상에게 나아가 섬기며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질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을 낸 것,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드렸던 제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제사 행위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내 신앙을 붙들어 주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5장 6절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 백성들의 제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순종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얼룩진 추한 모습들을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다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되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역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아수르를 통해서 받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14절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자신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지음받은 목적, 부여하신 삶의 목적을 떠나서 산 백성,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스스로 궁전을 크게 짓고 성읍들을 짓고 안전하다 여기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의지하는 그 견고한 성읍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불을 보내어 삼키게 하시겠다라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종말은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말씀 계속해서 묵상해 갈 때에 8세기, 주전 8세기에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거듭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주신 삶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말씀에 대한 알미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더 이상 진지하고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 하나님은 안다라고 여기며 입술의 고백만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봤을 때 그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신앙이 깊은 것 같은데 그가 신앙생활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의외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모임에서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을 이야기하는가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결국 그가 어떻게 헌신하는지 보면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너희가 숨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이 수요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수요예배로 통해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키며 또 지금껏 살아오면서 주님의 교회를 열심으로 섬겨오신 삶을 주님께서 다 알고 또 기억하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었고 점점 더 이 세대는 입술로는 고백하나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계속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로 늘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열심으로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한탄하셨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삶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버린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주님을 향한 입술의 고백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다짐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